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게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게 큰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더 큰 놀라운 일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대요. 영접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다니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의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그냥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렀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잖아요.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좀 더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지 않으셔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요청을 했지만 거절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다시 와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데, 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반가웠잖아요, 바울이 보고.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있음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듯이 보여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랬지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성령 임하니까 예언도 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모른 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니까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야 돼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어떤 교주가, 석가가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습니까? 공자가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요, 우리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 올가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그분이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잖아요. 아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때부터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지금도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0장 5절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세에 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두 가지 형태의 어떤 부흥이 있습니다. 즉 죄악의 부흥이 있고요, 성령의 부흥이 있어요. 즉 세상 충만이 있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게 확 갈라져요.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죄악의 풍조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흐름을 타든지 아니면 죄악의 흐름을 타든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아니고 죄악 충만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저는 중간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렇고 죄악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나는 중간 지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중립은 없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본인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든지 아니면 죄악의 흐름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한 흐름 속에 있지 아니야 한다고 한다면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흐름 속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 못하는 성도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 복종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어요. 무슨 내가 힘이 있다고, 내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내 힘으로 300일은 작심삼일밖에 더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한 이유가 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타나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지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혼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도 있죠. 역사가 중요합니까? 그분 자체가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의 현상은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친다고. 이런 현상은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다 이 은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갖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어요? 때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이 하나 오니까 방언도 할 사람도 있고 또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라니까요.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1절 보시면은 바울이 손을 넣고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또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흐드르면은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이런 굉장한 일이 생기면 사람, 야,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요? 야,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그 제사장의 아들 누가 흉내를 내죠? 스와의 7 아들 같이 사도 바울이 흉내를 내면서 능히 그런 능력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 알고 했는데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서 올라타서 누르고 이기니까 이들이 창피해서 놀라 벗은 채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방언을 받았느냐, 병고침을 받느냐,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귀신이 쫓아나갔느냐, 그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달이 되는 거예요. 박대선 씨나 문선명 씨가 기적과 표적이 없는 줄 아세요?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버리고 사람들이 은사와 거기에 몰려드니까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경에만 있는 분이지 나와는 상관은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옛날에 이렇게 하신 분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오래 믿었지만 한 분도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낙담하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행적 다 전설처럼만 여겨지지 않고 조금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나님을 믿었지만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인 그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은 다 어렵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요. 단순해요.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것을 로마서 6장 6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속죄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이 적은 것입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참 주님 오기 힘들겠죠. 성령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오시는데 성령님은 누구라고 했지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할 거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는데 청소도 안 하고 안 합니까? 목사가 신방만 간다고 하더라도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묵은 짐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이 오면 당연히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다는데 준비도 안 하세요? 그 마음의 준비처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려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예전처럼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 각오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기뻐져야 돼요. 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남자가 왜 결혼을 하세요? 결혼할 때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 죽잖아요. 예? 결혼을 하는 사람 마음이 같은데, 결혼하자면서 결혼하자 말을 해놓고 혼자 살 때처럼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서로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를 하고 맞추어 가야 됩니다.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서 내가 혼자 살 때처럼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가정은 뻔히 불행하기로 작정한 가정이에요. 머지않아서 불행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상대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혼자 살든지. 그런데 같이 살자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살 때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결혼 생활도 그런데 삶의 태도가 바꿔야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처럼 내 마음대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편할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함께 사는 것이 편합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간섭할 사람 없고, 눈치 볼 거 없고, 끊어야 할 거, 벼를 거 할 거 없고,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살 때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머지않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불행하게 돼요. 차라리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훨씬 좋습니다. 뭐 그 눈치 보고 싸우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살면 얼마나 포기하는 일이 많고요, 얼마나 버릴 것이 많은지 아세요? 참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는 거 싫어요, 부담이 돼요, 나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결혼보다 더 놀라운 기쁜 일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같은 것 함께 하신다고요? 오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고, 그런 마음에 그렇게 사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고 내 주인이니까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기쁨을 삶을 살고 싶다면 그분께 복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내 따라오라고 내 마음대로 내 하는 대로 내 시킨 대로 하라고 합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도 마음대로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사모하십니까? 그것도 기쁘게 그러하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나 원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해요. 나 그것이 내 소원이요, 내 기쁨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오십니다.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고 적게 배웠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적게, 그 절대 편견하지 않으세요. 편애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원하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소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가정에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천국 같을 것 같은데, 예수님만 우리 집에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신가 하는 생각, 그렇게 하는 분인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십니까? 소리 크게 지르면 주님이 그 가운데 쑥 들어가고, 그럼 작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고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소서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집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소서, 주인이 자기고 예수님은 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기 때문에 잠시 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편안하게 하나님 이곳에도 잠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이거 잠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라고 죽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쓰니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 주님 너 영원한 집에 오라 이러면 그냥 좋은 집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꼭 내 집이고 주님은 그게 손님처럼 잠시 오라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바뀌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 집에 산다고요? 우리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택에 살지만 여러분이 돈 벌었다고 산 것도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하죠. 하나님 내 부족한 것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죠. 하나님과 사는 것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얹혀서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방언이나 치유 등 체험을 원하거나 능력을 원하거나 축복을 원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성령님은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성령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축복, 은사 이런 방언을 원하지 성령님 자체를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 지금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또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죠. 능력 주시는 것은 좋고 복 받는 것은 좋고 뭐 은사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신나고 내가 뭐 굉장한 사람 것 같고 의시되고 그렇게 하기는 원해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성령 체험을 주시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뜻대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그건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는가, 그것은 겁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에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밀한 죄를 계속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죄를 못 짓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죄 짓는 일은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못 끊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복종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엄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참 부담스럽고 싫다. 바로 이런 마음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주님이 절대로 그것이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는 게 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내 종으로 부리겠다. 그거는 마음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체험해서도요, 능력도 있고 방언도 하고 뭐 능력도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마음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삶이 안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은사 받았다고 야단하고 교만하고 하지만은 삶이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죄, 이 다 인격의 열매예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체험, 신비한 것은 좋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도리어 더 교만하지요. 나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나 방언하고 하고 뭐 영서 쓰고 뭐 하고 다 한다고 하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귀신이 역사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귀신도요 그런 거 다 합니다. 마귀도 다 그런 거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종로로 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능력도 있죠. 그런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늘 불편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계속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뀔 때까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결과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하니라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는 모르지만은, 자,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는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11조도 못하고 이런 것은 내가 근심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거 다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전혀 죄의식이 없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소원, 그 생기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뭐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근데 실제로는 멸시받을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사실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대하듯이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하지 않고 힘들면 못한다, 어려우면 못한다, 시간 없으면 못한다, 부담된다, 못하겠어요, 안 된다, 전혀 하나님을 대하듯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피곤하면 못하고, 내가 뭐 힘이 생기면 하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그렇게 원하는데도 나는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거절해버리고, 에이 부담스러워요. 그거 왜 내가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제 같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접해 주는데 벌써 떠나버렸죠. 왜 그 집에 왜 있습니까? 신방 갔는데 옥상 오지 마세요. 왜 갑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해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불편하십니다. 더 이상 그 삶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고 맡기고 싶고 하고 싶지, 안 돼요. 못해요. 급해요. 부담스러워요. 하면은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어요. 그렇게 예언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지가 뭔데? 아무리 말씀해보세요. 내가 순종하는가?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나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고 받아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른 데 빼앗깁니까 그걸?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목적이 뭡니까? 결론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목적이 뭐죠? 이런 사람 되도록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는 정말 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고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겁이 나서 어쩌는 게 아니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내가 죄를 공기에 자백하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불살라 버리죠. 그 책값이 얼마나 은 5만이나 됐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보십시오.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있는 뭐 양주를 진절한다든지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좋아했던 그런 것들 다 슬그머니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지 그걸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시 하세요? 그죠? 명절 때 보이는 뭐 화투 그 좋은 취미 아닙니다. 그죠? 막 그런 거 뭐 죄가 되나 이런 거 안 떠나서 그 불편한 거 하지 마세요. 그러고 뭐 최고에 꽂아놨던 그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좋은 것들은 뭐 음란한 것들 그게 다 버리세요. 불태워버리세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니까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돈을 주고 살아도 지금 사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이것 진정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이 17절, 18절, 19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개의 대류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세상 충만. 중립이 뭐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지 뭐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니라. 즉 세상의 영, 무서워하는 영. 그죠? 여러분 이따금 세상의 영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영,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낼 때가 있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했죠. 빨리 거울 앞에 가서 눈 보세요. 성질내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싸울 때 가서 자기 얼굴 거울로 한번 쳐다보시라니까. 완전히 그거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내 안에 벌써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눈빛이 온화해요. 얼굴이 밝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왜 그럽니까 그거?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즉시 그를 쳐다보세요. 그 사람 있으면 거울 큰 거울 갖다 네 얼굴 한번 봐라. 네 눈빛 한번 봐라.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 남편에게 한번 갖다 아내 얼굴에 한번 네 얼굴 한번 봐라. 화장 지우고. 근데 그렇던 얼굴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정상되기 바랍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대로 돌출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컨트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판단이 안 됩니다. 이미 그 영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다 그르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길로 가다가 파멸하게 돼요. 보지도 못하게 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니까 평생 후회할 길을 걷는 겁니다. 평생 후회할 길을 걷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마음을 하지만 거부해버리고 나는 이것이 좋아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따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달콤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죠. 죄의 실체를 알고 나가면은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죄를 못 보니까, 어둠의 영을 못 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독이 들었다고 알면 그걸 먹겠습니까? 아무도 그 음식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 들은 줄 모르니까 맛있게 나가 먹어버리죠. 죽어버린 거죠.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의식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